제가 전에 주례를 쓰면서 주례사의 제목이 사랑으로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몇 번 주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핀 꽃. 남녀가 어떤 방법이든지 만나서 감정이 오고 가고 사랑하다 보면 어떨 때는 다투어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잘 진행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많은 하객들과 함께 행복한 결혼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예식은 사랑으로 핀 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랑에 대한 모든 건가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시들고 떨어집니다. 두 남녀가 사랑해서 활짝 아름다운 꽃을 핀 결혼 예식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학대하고 싸운다면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짝하고 끝나는 겁니다. 꽃은 반짝 아름답다가 금방 시들어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꽃이 활짝 폈으면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함으로 결혼식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삶이 목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가 자랐습니다.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름답지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그 꽃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자랍니다. 빨갛게 익습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은 목적은 가을에 빨간 사과를 목적으로 심은 겁니다. 아무리 꽃이 환하게 이쁘게 폈어도 열매가 없다면 그 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것은 꽃이 아니라 꽃이 지고 난 열매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간을 보고 오늘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별로 관심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해서 제가 좀 일찌감치 세 번째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마지막 날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충만히 임하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이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성령의 은혜와 은총과 은사는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봤는데 바로 앞에 12장을 보면 12장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시면 충만히 임하면 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방언하고 병 고치고 큰 믿음이 생기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영을 분별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게 뭔 얘기요? 성령의 은사 중 하나가 방언인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대여섯 명, 네다섯 명 정도가 방언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방언하는 분들이 주로 50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50대, 40대 된 사람들이 이제 30년 지나면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30대 이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남아 있을 때 과연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방언을 어떻게 이해할까? 요즘 방언을 새로 받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언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0년 전에 그때 한 걸 지금 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거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그 시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방언을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막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막 기도하고 그러면 병이 막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 남들이 나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떤 집회를 가셨어요. 집회를 갔는데 이 아픈 게 나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내 엄마가 가서 나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건 믿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하우길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왔었잖아요. 몇 년간. 그 권사님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병이 났어요. 내가 알잖아요. 아팠는데 나갖고 오셨다니까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자가 기도를 하면 병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병이 낫는구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때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다 그럴 텐데 병이 안 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아픈 거 기도해 주세요가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26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환자가 많아요. 놀라운 건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관절이 아픈 사람 예배 도중에 그냥 관절이 나요. 웬만한 병은 다 나, 귀신은 다 나가고요. 이제 내가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한 거를 본 게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많이 사라졌어요. 신세대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저 말이 뭔 얘기하나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면서 방언하는 분들은 안 늙고 그냥 계속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거? 안 늙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나 하면 하나님이 태어날 자에게 준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에 맞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교회는 뭐 선지자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직분이든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 받은 직분에 따라서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일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은혜 받고 뭐 하자? 헌신하자. 성령의 은사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직분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축복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 주변에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나타났는데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은사 받은 자가 내가 방언하는 사람이면 병 고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뭐해?
나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다. 내 거는 자랑하고 상대방은 무시하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사람 받은 사람은 아이고 방언하는 사람 시끄럽기만 하고 그 기도하면 뭐해? 병도 안 낫고. 나는 병장 고치면 병이 나. 서로 자기 거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네 파로 나눠져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바나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결국 뭐 그 힘 가지고 뭐 했다고요? 쌈박질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은혜 받고 쌈박질을 해요? 헌신을 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막 책망을 해요.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고 쌈박질하냐? 왜 갈라졌느냐? 왜 파당을 짓고 싸우느냐? 너희가 은사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자랑하고 폼잡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능력을 받았으면 헌신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은사를 하나 소개를 해요. 오늘 13장 1절부터 봤는데 바로 12장 마지막 절을 보죠. 바로 앞절 12장 31절을 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은사 중에서 뭐라고요? 더욱 큰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은사 방언하고 애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 중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욱 큰 은사가 뭐지요? 바로 다음 절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에요. 한번 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와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자, 방언했어요. 시끄럽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 다음 볼까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능력으로 인하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구제를 해요. 구제 없이 사랑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요즘 많습니다. 구제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내가 구제했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하는 자의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 그 자세 병이 나요. 나는 이제 그 당시에 개척을 해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나니까. 그러면 나는 아픈 사람이 나면은 교회 잘 나올 줄 알았어요. 아픈 사람 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아플 때 저한테 기도할 때 뭐 병만 나오면 뭐 충성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약속했으니까 충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거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기 싫지요. 하기 싫지요. 병이 났으니까 감사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요. 이 교회를 나오자니 감사금 해야 되고 하자니 아깝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요. 안 보이면 되잖아. 안 보이면. 얼마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어떤 사람은 병 안 나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해 나간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병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 마음이 내게 없으면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이 나타날 때 사랑이 함께 동반돼야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보죠. 4절을 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는다요? 사랑만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결론적으로 그 뜻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쌈박질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은사와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더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옵니다. 그럼 그 뒤따라서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열매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자랐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꽃이 지고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이 꽃만 핀 사과나무는 농부 입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은사받고 능력을 행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기 스크린 봐줄까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하고서는 쭉 9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성령을 받았으면 거기서 성령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맺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또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오면 사랑의 은사가 왜 내게 오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기 맨 윗절을 보죠. 요한 1서 4장 8절이거든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요. 성령을 앞전에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가 누구를 낳아요? 소를 낳는 거예요. 닭은 닭을 낳는 거고 물고기를 물고기를 낳는 거고 사람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면 그가 낳은 아들도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의 아들 사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성령도 당연히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나타냈는데 꽃은 활짝 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성광교회 복음성가 64장 사랑은 언제나 띄워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걸 본문 가지고 만든 찬송인데 여기 사랑에다가 우리가 성도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성도거든요. 성도라고 집어넣자고.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오래 참고 성도는 언제나 온유하며, 그 사랑에다가 뭐를 넣자고요? 성도를 넣자. 그리고 뒤에 가서 후렴구에 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거기는 그냥 사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한 번 더 부를 때는 여기 사랑에다가 성도를 넣지 말고 뭐라 넣는다면, 내가 남편이니까 남편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해도 되고요. 아내인 사람은 아내는 언제나 오래 참고, 엄마인 사람은 엄마는 자식 키우려면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가대원들 자식 키우면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용기는 몰라, 나와서야 알지. 그러니까 엄마는 언제나 오래 참고. 두 번째 부를 때요, 여기 아빠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는, 그리고 저 용기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딸내미는 네. 그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집사는 무례히 행치 않고, 여기 박소연 장로님은 장로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직분을 넣어도 되고요. 네. 자녀를 넣어도 되고요. 네. 그렇게 두 번째 부를 때는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아셨죠? 네. 불러봐. 사랑 달렸다. 성도는 언제나 오래 참고, 성도는 언제나 온유하며, 성도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성도는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도는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성도는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성도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목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목사는 언제나 온유하며 남편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아빠는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아빠는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목사는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목사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인데요, 우리가 불러봤지만 참 어렵지요. 노래 부르기는 쉽지만 정말 아빠가 돼가지고 아빠가 오랫동안 참을 수 있을지, 권사가 돼가지고 언제나 온유하게 살 수 있을지, 남편이 돼서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감싸주고 살 수 있을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고 불가능하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사랑의 충만함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썩어 빠진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으로 내게 사랑의 은사가 임할 때에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당연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 인격으로 안 되는 이 사랑을 우리는 실행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또 못 지켰습니다. 나의 잘못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이 시대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는 나가야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과 성도와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자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인하여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